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먼저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물러 쏟으시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는 길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관한 문화나 전통이 아니고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전통이 전승되어지는 목적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천천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전통의 가치 그것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온천천이라는 물을 제대로 흐르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둑이 허물어지거나 둑의 방향이 바뀌면은 흐르는 물, 저 온천천의 본질인 물이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둑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이 기능이 바로 하면은 그 천의 본질인 물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은 온천천과 같은 겁니다. 전통은 어떤 형식을 습관이든 형식이든 제도든 이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 뚝 안에서 이 사회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지켜야 될 그 정신, 의식, 가치를 제대로 이래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몇 번이고 바뀌어도 20세기 때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 그리고 지금 21세기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한국 국민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한국인을 한국인 되게 만드는 우리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그 의식, 문화, 생각, 생활, 이걸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이제 이런 전통이 있죠.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헌금을 하는 게 있고 뭐 구제를 하는 게 있고 또 절기를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구제를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전통, 생활 의식과 습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는 그런 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종종 걸음을 치고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서 다른 약속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몰입을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 이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평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날 하루 삶의 가치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리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다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따라서
수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또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이 전통을 몸에다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잘 몸에 익혀서 예배 시간 되면 발딱발딱 일어나고 또 뭐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영험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한번 목매달아 본다든지 그거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할 뿐이지 그 전통을 가지고 전승하고 지키게 하고자 하는 본질인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전통이나 제도에 익숙하고 그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40일이나 아니면 1년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예배 출석하고 그런 끝에 전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을 지독하게 욕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발을 안 들여놓은 것만 못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아주 그 속에 분노나 좌절감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절에서부터 8절에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통, 예배 드리는 전통, 제사 드리는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지는 이 전통과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한데 그런데 전통만 있었지 전통으로 전승하고자 했던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은 그들이 너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오지만은 왜 오는지를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한다 이러면은 내가 들어도 그렇고 남이 들어도 그렇고 좀 창피 안 당하도록 말이 술술술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게 가르치냐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는 기도라는 이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만 집착할 뿐이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 계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의 전통과 생활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그런 이야기에서 너희들이 살려면은 여호와를 인정해라. 다시금 네가 지키고 있는 전통이나 제도 그 의미와 그 본질을 새기면서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패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러이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그대로 지금 나오죠. 나름대로 열심히 베델을 다니고 길갈을 다니고 보엘세바를 다니고 크다는 교회는 더 뭐 효용이 있을까 싶어 다니고 산에서 기도하면 더 나을까 싶어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쯤 금식기도 하면은 내가 뭔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형식이라는 형식은 남에게 뒤지지 않고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충족감이 들 정도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와 형식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것에 몰입이 되어 있는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그런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살이 끼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일은 그들을 고쳐놓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3절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절묘함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때로는 벌로서 나타나고 때로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뭐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게 꼭 무당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휘가닥 뒤집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상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거는 자꾸 종교가 부추기는 거죠.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복과 평화의 이 문제는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있는 일상의 삶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용 있는 일상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이 기적과 요행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껍데기만 자꾸 챙겨서 입는 그거로 지 시꺼먼 속과 중심을 미화시키는 이건 이미 일상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고쳐놓습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되도록 고쳐놓는 이 통치를 하시는데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통치를 하시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는 망할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하는 게 종교 생활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성진을 위해서 뭐 하는 거든 행복을 위해서 뭘 하든 간에 형식은 그럴지라도 내용은 망할 짓이면 반드시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짓을 하도록 만드는 의식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면서 일용할 양식 거기에 성진이 있고 일용할 양식 거기에 아이를 가짐이 있고 일용할 양식 거기에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일용할 양식 그 성실함 속에 그것에 대한 정직함과 그것에 대한 담대함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 절묘함을 9절에서부터 13절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걸 보여주는가? 한 사회가 망할 때 지혜자가 양심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한 사회가 망할 때, 한 사회가 무너질 때 지혜가 닫혀버린다 그래요.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만은 정말 멍청하고 바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 우등상만 쫙 받았고 이리 돼 있지만은 사는 것은 정말 멍청하고 빙신처럼 사는 거예요.
이는 지식은 많지만은 정말 우둔한 자예요. 지혜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는 지 앞가림을 바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지혜는 때에 맞고 장소에 맞고 그리고 기회를 봤을 때에 지 앞가림을 바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이 앞가림을 제대로 하고 처신을 바로 하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번뜩이고 그런 자원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지혜로 그렇게 응용하고 활용할 줄 모르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벌, 이게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빙신 같단 말이에요. 예? 지 앞가림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사회가 망한다, 한 가정이 망한다, 한 공동체가 망한다, 한 국가가 망한다. 그것에 대한 조짐이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오는 게 지혜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참 기가 막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문을 열던, 약속한 징벌의 문을 열던, 무당 굿하듯이 뭐 하룻밤에 뭐 엑스타시 현상에 빠져가지고 한번 부둥부둥하고 거품 내고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족속을, 그 불쌍한 히브리 족속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기도가 사건이 아니고 삶의 의지입니다. 예? 노래로 표현하는 찬양이 한순간 기분을 표현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는 교제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혜가 어두워진다, 이게 어떤 기적 같은 사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내지는 사회, 가정이면 가정, 이것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한쪽으로 쏠려가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뭐 하늘에서 어떤 손이 내려와서 쑥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이 또는 그 사회의 성향이 그렇게 형성돼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향이나 그 사회의 분위기나 여론에 튀어나오면은 뭔가 출세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어지는 사회예요. 그렇게 해서 틀렸는지 맞는지 판단할 관심도 없고, 그 중에는 틀렸는지 맞는지 관심은 있고 틀린 것을 알지만은 여론의 몸매가 무서워서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패망하는 사회의 조짐이라 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자, 거기 구절을 보니까 패망이 이르게 된다. 그리고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지혜자는 이것을 압니다.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지성인들, 그들은 분명히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면 경제학자, 정치학자면 정치학자, 예술인이면 예술인,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통찰력이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현재의 가치와 이게 다음 단계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예측해 낼 수 있는, 이게 지성인들이 말을 해줘야 될 그 시대의 지혜고 양심이죠. 이 지혜자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경륜이 있고 실험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경제가 패망할 것인지, 정치가 패망할 것인지, 이 국민의 현재의 역사의식과 역사적 논쟁이 오늘 우리의 이 세대를 다음 세대에서는 실패한 역사로 만들 것이냐, 그들은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지혜를 말할 때에 이게 그 사회의 여론을 조성한다. 그래서 opinion leader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자는 10절에서 거기서는 지금 뭘 말하는가 보니까 여론의 성향을 압니다. 경향을 안다 말이에요. 경향을 10절에서 말하는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며,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는 자리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 고대 근동도 그렇지만은 재판은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같으면 재판, 지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이런 재판하는 자리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일 것 같으면 이는 정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서 이런 게 뭐 검찰이니 뭐 판사니 뭐 정인이 어떻니, 여기서 고소하면 여기서 또 만들어 막 고소하고, 사실 뭐 고소라는 이 사건 자체가 참 신빙성이 없고, 그것이 뭐 탁구 핑퐁 게임 하듯이 만드는 당파 정략적 싸움, 뭐 백성들은 다 그런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향, 이런 경향, 이럴 때에 지혜자는 그게 사법의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이 아니다. 또는 그게 정치인들 간에 그리 되면은 그거는 당신들의 지극히 정치적 정략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것이지, 그게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국민들의 법에 대한 그 의식과 그리고 양심을 따라 교양을 지키면서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것을 오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온 국민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또 온천천히 이리 틀어지듯 그렇게 우경화로 끌어갔지만, 지금은 반일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좌경화로서, 그래서 온 국민들의 정신과 사고 체계를 역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북한의 위기, 위협설, 무슨 반공 이데올로기 또 강조하면서 선거 열기를 그런 식으로 우경화로 몰아갔는데, 그걸 적극 비판했던 자들이 지금은 반일 정서를 부추겨 가지고서 국민들의 정서를 또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지혜자는 압니다. 양심 있는 지성인이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는 목사들이든 신학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는 빙신들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망하는 사회, 패망하는 공동체 또는 패망하는 가정의 조짐 중에 하나가 이런 경향에 대하여서 사고 체계를 한쪽으로 경직시켜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어진답니다. 마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착취를 할 수 있는 권력, 그 힘,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아는 겁니다. 착취 또는 이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권력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혜자는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재, 이런 것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또는 독재라는 이 패러다임, 아니면 이 권력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 때에 그 사회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망하는 사회에서는 이 지혜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패망하는 사회에서는 착취를 정당화하고 착취한 결과물을 가지고 권력을 자랑하고 부귀와 영화, 자기의 신분 상승의 정표로 삼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그 일부 그룹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쫙 국민들의 정서와 나라 운영의 체계를 이렇게 끌어가고 경직시켜버릴 때 그게 독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역사적 교훈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참 큽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공이 참 크죠. 그러나 그 공을 독재 체제를 가지고서 지탱을 하다 보니까 과도 큽니다. 역사는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역사의 양심이죠. 그리고 그리 했을 때에 이 역사를 보는 현재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이거 패망하는 사회, 그 사회의 그 조짐, 이게 착취는 권력의 정표가 되고, 그리고 착취, 이것이 출세의 어떤 방도로서 당연히 여겨지고 있고, 그게 그 사회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지금 공무원 주도 사회, 그리고 공무원 어떤 이런 또는 준 공무원, 이런 게 젊은이들의 젊은이나 그 젊은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이게 자녀들의 앞날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믿고 막 장수까지 해가면서 그것에 몰입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가 고시촌이라 하여 막 이거 어쩌면은 이게 관료주의 사회를 만들고, 관료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한 서민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한때 보면은 한 3, 40년 전에 동사무소를 가든지 하면은 늘 이 찾아간 민원을 위해 찾아간 사람들은 굽신거리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굽신거리고, 공무원들은 탁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죠? 이름이 뭐요? 지보다 어머니 빨, 아버지 빨 앞에서 이름이 뭐요? 굽신굽신 예. 관료주의의 전형이잖아요. 서비스는 없고 별것 아닌 일 처리 하나 하는데도 몇 번이고 갔다 왔다 하게 만들고, 그죠? 관료주의 사회잖아요. 어설픈 관료주의 사회. 지금 우리 이 사회 관료주의 사회가 아닐까요? 관료주의 사회로 가는 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그 통찰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걸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공무원과 교사가 결혼을 하는 거랍니다. 나는 이게 참 그리 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관료주의 사회로 되면서 제도화 되어버리면은 이 관료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힘만큼, 오도되어질 때 이게 다 힘이 되잖아요. 이것만큼 시민들을 아주 편안하게 착취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힘이 없습니다.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그런데 그런 착취와 독재를 가지고 그런 자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신다. 그게 몇 년을 가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 착취를 당했다고 이 민심이 느끼기를 시작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이럴 때, 집은 좁아져도 하면 애국하는 심으로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굶기를 시작하고 그 자식을 내 입에 있는 것을 뺏어라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내 기력이 다 진해져서 더 이상 밥 한 그릇을 못 먹어서 다 죽길 판이다 라고 느낄 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시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고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레닌이 이끌었던 붉은 혁명이잖아요. 그들이 이래도 죽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이때에 이래도 죽는 것이니, 레닌이 던지는 그 공평하게 사는 사회, 공산주의의 그 매니페스토, 그거는 그들에게서 복음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게 됐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실 때에 분명합니다. 어떤 방식이죠? 우리 역사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성난 민심이 이 착취 세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난 민심과 착취당한다고 하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들이, 그들이 착취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집을 짓고 아름다웠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부르주아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향락을 즐길 때, 이 착취를 당했다고 느끼는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사회의 혼돈입니다. 사회의 불안이죠. 이게 곧 말하는, 구절에서 말하는 패망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1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사법 정의가 매도되어지고 오도되어지는 것을 지혜자들은 압니다. 특히 법조인들, 이 법에 대하여서 전문가적 훈련을 받고 그 지식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이 법조인들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알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권력기관, 그런 자들도 분명히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아는 자들입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말하면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집행이 되도록 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자들이 입을 딱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사법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죠? 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어떤 그런 식으로 법이 아주 도구처럼 그렇게 이용이 되어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 12절에서도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너무 착취를 당하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소작 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법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성문이 재판정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더욱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가 그 사회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인 시민이 되겠습니까? 불만분자가 되죠. 왜 임꺽정이라고 하는, 비록 소설이지만은 소설 속에서도 왜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런 도둑의 영웅이 나오고 도둑이 영웅이 되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그 소외된 자가
영웅이 되는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 사회가 그만큼 도둑놈이 덕실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핍절해 있고 관리와 이 무리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 도둑놈 임꺽정이기도, 그죠? 그 도둑질하는 이게 정의로 각광받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패망하게 되어 있죠. 그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패망하는 사회의 결정적인 그 조건입니다.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왜 지혜자가 잠잠할까요? 이런 때에 왜 지혜자가 잠잠할까요? 지혜자가, 다시 말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양심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통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가 알 수 없는 것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방향은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그들이 통찰해야 되고 이 통찰의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말해야 되는 이때에 그들이 왜 잠잠할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양심이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패해질 때 제일 빨리 부패하고 보다 심각하고 아주 형편없이 부패해지는 것은 일자 무식의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아주 많이 배웠고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이 사회의 헌법과 형법과 민법을 가장 유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에 안 걸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알죠. 그런데 법에 걸려서 들어가서 법이 정한 벌을 받는 사람들은 참 어떤 면에서 순진한 시민들이죠.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패망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때에 이것을 알고 그 통찰의 결과를 가지고 처신을 말해줘야 될 지혜자가 잠잠하다. 왜 잠잠한가? 정말 이거는 패망의 조짐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잠잠한가? 왜 잠잠한가? 그들은 지성인의 양심을 지키며 지성인답게 처신하는 그 자부심보다는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니 그렇죠.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비겁한 지성인들, 비겁한 목사들,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살기에만 급급하기 위해서 지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신앙의 정통에 어긋남이 없이 처신하려고 하는 이 비겁한 진정한 시대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와야죠. 지성인들 중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자기가 좋아하는 진보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수, 그것의 잘못된 것을 이론적으로 긁어내는, 그것을 두고 죄악이다 그리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시대를 살리는 지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언가를 통찰하고 그것에 맞도록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약 한 40년 동안 물량적이고 향락적인 꽃 같은 그런 기준에서 부흥을 꾀하면서 어떻게든지 관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친근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식에 같이 융화되어져 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자기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뭐 선거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런 광대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귀한 시민의 권리인 이 투표가 이 사회의 지혜를 밝혀내고 그 마땅한 지혜를 따라서 사회의 여론이 조성되고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교정되어지는 이 기능을 하기보다는 이 신성한 투표권을 가지고서 오히려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부패한 정치 판도나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 방식을 경직시키고 이분화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이것에 기여한 거잖아요. 우리 일본과의 싸움 이리 하면 접니다. 이리 하면은 20년 뒤 30년이 되면 독도는 당연히 일본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머리에 띠매고 여기서 한번 뭐 결사항전 어떠니 뭐 독도 한번 방문해서 이 사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분명히 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뭔가 양국 간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이 문제가 아니라 싸울 것 같으면 바로 싸우고 싸우면은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게 반일 감정, 혐한 감정, 이것으로 감정 싸움하면서 그거 할 때냐 이거죠. 이거는 아베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죠.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때에 지혜를 말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왜 던져주지 못하나? 지성인들은 가정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지혜자가 깜깜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패망하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뻔연히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역성을 듣는 것, 그거 패망의 조짐이에요. 오늘 여기 13절까지만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고쳐놓기 위해서 패망을 이르게 하신다. 그 이르게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혜자가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시대에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바로 이끌어가야 되고 여론을 교정해야 될 이 중차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 양심을 거스르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패망을 자초하는 그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이며 개입이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TV든지 라디오든지 인터넷이든지 포털이든지 뉴스든지 이런 사회 여론과 그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향과 흘러가는 이 분위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고지 위에 서서 이 잔챙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좀 내려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 위에서 바라보는 그 큰 그림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청소년들에게 말해주고 이웃들에게 말해주고 보순이 무슨 문사모, 박사모, 노사모, 이사모 보수, 진영, 해사고 하는 이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향해서 이 큰 그림을 선포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4절에서부터 8절에 말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교회가 만들어내는 열정의 진실일 것 같으면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의 교회를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체질을 고쳐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9절에서부터 13절은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미래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에 지혜자가 없잖아요. 그죠? 지성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성인들이 한편 정치 판도의 어느 쪽에 편들기 위한 거기서 나누어졌고 두 번째 무지하기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지니 통찰이 안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군중으로 헤매고 있고 세 번째 알지만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애써 억누릅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다음 총선에 자기도 금배지를 한번 달기 위해서 미운 털 안 박히기 위해서 처신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시대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